여러분,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대림절 기간 동안 내내 어떤 걸 묵상하시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오늘은 그야말로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알듯이 또 영상에서 한번 확인했듯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모릅니까? 수십, 수백, 수천, 아니 어쩌면 수만 번을 들었던 이름, 들었던 말입니다. 더 이상 이름이 이런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말조차 필요 없을 정도의 단어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이름을, 이 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셨습니까?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걸까요?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답니다. 죄라고 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죄라고 하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만을 국한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나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었다는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영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나셨다. 사람으로 오실 이유가, 사람으로 오실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내려오셨다. 그냥 오셨을까요? 빈손으로 오셨을까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나의 신분이 격상되었다,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두 번째, 나는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성도인 나는 하늘의 엄청난 것을 전달받았다는 거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고급 문명을 우리가 전달받았다, 제공받았다 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마추픽추 피라밋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사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오늘 이 시대조차도 어떻게 해서 마추픽추가 건설되었는지, 피라밋이 세워졌는지조차도 모른다, 불가사의다, 설명할 수 없다, 설명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고대 문명에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마추픽추, 피라밋,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 그래서 현재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고대 문명, 그 정도이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은 우리가, 과학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임마누엘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성전에 계셔야 하는 분입니다. 성전에만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성전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셔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지성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계셨던 엄청난 것을 나에게, 고급 문명을 제공해 주셨다. 아닌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병들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는데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 신분이 변화된 것, 하늘의 고급 문화를 내가 받은 것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예.
내가 알 수 없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틀린 걸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맞지 않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어찌 된 걸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에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병입니다. 병이 나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기에 병이 하나 있어요. 엄청나게 큰 병입니다. 얼마만큼 크냐면 이 우주를 지구가 아니라 이 우주를 다 담을 만큼 엄청나게 큰 병이에요. 그런데 입구가 너무 작아요. 우주도 다 담을 만큼 엄청난 병이지만 입구는 고작 10cm 정도 됩니다. 병의 크기는 우주만한데 입구의 지름이 10cm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가지고 오신 고급 문명은 100m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큰 선물은 100m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크기는 100m입니다. 아니 1000m입니다. 10,000m예요. 그런데 10cm 되는 입구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만한 병은 늘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평생 비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 있어도 입구가 작아서 비좁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거의 열어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활짝 열어야 되는데 열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합니다.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늘 언제나 모자라다고, 늘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했고 병들고 슬펐고 괴로움 뿐이다 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저들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사람이 강건하여서 건강하여서 70, 80을 살아도 인생 자체는 다 힘든 것뿐이더라. 언제 저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신의 생각, 육신적인 안목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라 할지라도 돌아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더라.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더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내가 틀린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예를 한번 더 들어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을 떠나서 돈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질,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만약 예 안에 예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받은 물질의 돈에 대한 축복의 그릇이 있다면 축복의 그릇이 간장종지만 해요. 돈에 대해서 내가 물질에 대해서 받은 축복의 그릇은 아주 작은 간장종지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간장종지 정도밖에 안 받았다고 그런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이 간장종지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찻잔이든지 간에 돈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런 조건 필요 없어. 그것 나와는 상관없어. 전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해서는 그릇의 크기를 논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입을 크게 열고 살아갑니다. 무조건 많이 벌고 평생 돈을 버는데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24시간 돈이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달 정도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살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묻습니다. 24시간 온전하게 성령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살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1년 365일 내내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단 한 달간 나는 다른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보리라 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옛말입니다. 성탄절날 내 기도를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1년 동안 기도한 제목들을 보니까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복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거죠?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만 기도한 것은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무조건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감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 이 두 마디, 두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경 두 곳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81편 7절에서 13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두 구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그냥 말씀대로 해보면 엄청나게 크고 엄밀한 것을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만 대충 챙겨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준비해 오셨다. 그래서 거듭 말씀합니다. 들으라, 따르라, 부르짖으라, 크게 열어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엄청난 비밀한 내밀한 것까지 준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니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강조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오셨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특별한 장소에 오셨다. 특별하게 오셨다. 특별하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기 때문이다. 특별하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가리시고 덮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리 놓으시기 위하여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시기 전,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주어진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오신 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게 임마누엘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를, 우리를 지켜주심, 보호하심, 사랑하심, 그 증거가 임마누엘 아니겠냐는 거죠. 이 시간 짧게 성경에 있는 대로 임마누엘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구유에서 나셨다. 잊지 않아도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셨다. 하나님 하니까 사람들이 감을 잡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나와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삶 속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용납과 이해와 사랑과 품어주심과 화해와 평화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가신 것.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뒤에 이루신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부활 성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임마누엘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임마누엘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아도 온통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어떤 처지로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탄절 우리의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채우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곳,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병 입구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부어시고 입구를 크게 연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시고 채워주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오신 메시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메시아를 이 거룩한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놓치지 마십시오. 밀어내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입구를 작게 해서 일부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룩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